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찬미와 감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파리 올림픽 경기 잘 보고 계십니까? 요즘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금메달 소식으로 인해서 열대야이지만 시원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시원하게 바라보았던 경기도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유도 경기를 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하며 보았기 때문인지 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유도 100kg 이상급에 출전했던 김민존 선수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프랑스 선수에게 한판으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움도 많았지만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경기가 막바지로 가고 있을 때 그 경기를 해설하던 과거의 금메달 리스트 해설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해설위원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한판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 김민중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한판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설위원의 말이 그 선수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우리도 사탄에게 한판 승으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잡은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이룬 것으로 여기면 그것으로 방심하게 됩니다. 아직 잡지 못했고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상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빠질 수 있는 이 방심을 주의하시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레위인의 일탈로 시작된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모두 멸절당해서 남자 장정만 600명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었는가를 뉘우치고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이 아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딸을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내를 얻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그들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 그들이 행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목적은 선할지 모르지만 방법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에 남은 자들에게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데려온 400명의 처녀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실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400명의 처녀들도
여러분,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방의 방식으로 했던 것처럼 노예를 삼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그 중에 400명을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이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에는 이 문제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딸을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딸을 줄 수 없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심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7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에게 합법적으로 아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한 가지의 묘수를, 그들이 생각한 묘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베냐민 자손들이 축제 기간에 전례대로 성소에 올라와 춤을 추는 소녀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남은 200명이 이렇게 하면 실로의 사람들은 자의로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의로 딸을 빼앗겼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저주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종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고민이 마치 잘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납치라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서약을 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철회하며 바로잡는 것과 불법을 종용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 중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제서라도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딸을 주거나 더 정당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은 선하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는 사형을 명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범죄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납치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범죄 행위를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준다는 이유로 종용하고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을 해결하려 하는 여러분, 악순환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순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성급하게 행해진 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급한 결론,
감정적인 대응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어기는 악순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감정적인 잘못된 서약이 얼마나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잘못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정은 상관없이 목적만 잘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논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옳은 것이 되어야 하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은 모두 다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했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는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정 또한 선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조금 더 빨리 왕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역사와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역사와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칼로 사울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라지고 인간이 이룬 역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칼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일의 목적과 과정 전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불법을 행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방법,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걸 믿고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 또한 방법 또한 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납치를 종용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이스라엘 총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나온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백히 금지하신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스스로 잘 하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좀 해피엔딩으로 좋은 말씀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행복한 이야기로 이 사사기를 훈훈하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엉망진창인 이야기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이 악순환과 이 엉망진창인 이야기는 암흑시대의 횃불로 타올랐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곧바로 연결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레위인의 일탈, 한 레위인이 처벌하는 사건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이 레위인의 사건과 연결되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엘가나라는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아내를 2명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디엠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한 레위인의 일탈, 첩을두지 말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두는 일로 시작된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동일한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또 한 사람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첩을 얻는 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본처의 이름은 한나이고 그의 첩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미스바의 회집과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회복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물론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암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온통 암흑과 엉망진창인 이야기로 여러분 가득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기대하게 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짧지만 가장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의 내용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들의 삶은 수치와 혼란과 절망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5절의 이 암울한 선언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옳은 기준대로 살아가다 살면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삶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공중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사단의 세력과 영향 아래 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사탄의 지배 아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더 큰 고통과 더 큰 혼란과 더 큰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더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인류에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결핍과 또한 더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암울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이제 광명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광명으로 나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서 암울한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예수를 전하고 힘써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암흑에서 그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 29일을 전도 초청 주일로 갖고자 합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여러분 초청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이용하여서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사기는 어처구니 없는 엉망진창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실패와 실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약해지고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와 실수로 여러분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일 잘했다고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이 무시하거나 세상에 비울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악순환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걸 정확히 기억하면서 악순환을 끊고 선한 목적과 선한 명분이라면 과정도 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아프고 창피하더라도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사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